자, 유아세례의 의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 강의안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강의안 다 가지고 계시고, 네, 그러면 요 내용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유아 세례의 의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뭐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그 애가 무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유아 세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세 가지 정도의 논리인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을 근거로 주어져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고백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많은 질문이고요. 또,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아이가 나중에, 신앙을 뭐, 이렇게 없다거나, 신앙을 이제 포기한다거나, 또 다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우리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라고도 물어보는 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성경 어디에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성경을 보면 다 장년들에 대한 세례인데 이건 우리가 성경적이지도 않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안식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또 제7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전통 교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나 침례교에서도 실제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 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또 세례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우리 아이의 유아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죠. 자,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이 교회는 사도 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도행전이 쓰여져 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워진 그 교회 때부터 어린 아기들에게 주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 계속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 초창기 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유아세례를 줘왔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안에도 유아세례와 관련된 이제 고백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장로교라고 하는 이제 교단 하나 있는데 저희 장로교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법에 해당하는 이제 이 문답 고백서 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대요리 문답 166문에 보면은 양편 혹은 한편이 그리스도에게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는 부모의 자녀들이라면 그는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장로교 신앙 고백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회 헌법 안에 이제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AD 1세기 때부터 이제까지 나오는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럼 교회가 이것을 전통으로 삼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라고 말하면 바로 유아 세례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이야기하고요. 또 신약에서 이 할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세례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걸 다시 좀 추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질문에 가시면은요, 유아 세례의 기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 구약 성경에 이미 유아 세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가 시행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백성들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은요, 이 정결함,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증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가나안 백성과 하나가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에서 할례라고 하는 종교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 종교 의식인 할례라고 하는 것이요,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근데 이 종교 의식인 할례가 언제 치러지냐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난지 8일이라고 하는 건 이 아이가 뭔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넌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고 보여주는 의식으로서의 행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애가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을 때 시행되었다면 세례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세례라고 하는 의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세례도 어렸을 때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신약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할례의 의미를 완전히 포함하고 또 그 할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믿고 있던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되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할례가 주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거룩한 세례 의식을 동참시켜야 하며 부모의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아이에게도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의식으로서 이 할례가 행해진다는 거예요. 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천국에 간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나중에 이렇게 정해지는 또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례나 할례가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 있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이가 훨씬 더 많은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으며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의 의미고 세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세례가 뭘 의미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세례를 받으신 지 오래된 분들, 또 세례를 대충 받으신 분들은,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한 분한테 이제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신 분인데, 자기 손녀한테 이제 할례를 줘야 된다라고,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아이가 지금 갑자기 먼 데로 가게 되었는데 아직 훈련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받았지만 세례를 받아야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죽어서 천국 갈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아주 강경하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분하고 만나서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는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고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 아이가 훈련 좀 안 받았다고 세례를 안 주면 어떡하느냐 요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어떤 것들의 의미를 아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 한참 이야기하면서 이 세례를 안 받아도 이 아이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고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실제 그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그 아이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세례와 구원이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례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면 세례 못 받고 죽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잘 배워야 되고 유아 세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우리 아이에게 주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단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줄 때 부모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이 아이에게 이 유아 세례를 주면서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내가 바른 본을 보이겠습니다.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이 아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모의 결단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침례교회 가시면 침례교회에서는 세례식이 아니라 헌아식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근데 이 헌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헌아식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건 보면요, 그 세례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례에 임하는 부모의 마음이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믿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모의 결단을 담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요 명칭도 되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례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구원받은 자가 자기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또 특별히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여서 확증을 받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 사람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근데 이 입으로 시인할 때 혼자 입으로 말한다가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에게 공동체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베푸는 것으로 당신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신의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교회가 당신의 믿음을 인정하고 당신의 신분을 이제 세례받은 자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세례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세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공동체적으로 확증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사도행전에 가 보시면은요. 한 개인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받은 세례가 온 가족들에게 다 미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장사라고 하는 천을 팔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요. 또 빌립보 성에 있는 간수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과 동시에 그가 그 집의 가장이었기 때문에요. 그 가장과 함께 그 가정들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그룹이 함께 세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의 가장인 그가 세례를 받았기에 그 집의 가장 아래에 있는 모든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이들이 세례를 받는 의식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 아기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해도 부모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요. 법적 대리인이 여러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의 영적인 대리인이 부모들이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믿음의 고백을 대신하여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성 간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확장되어 알려지는 겁니다. 자, 믿음의 가장,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가장은 남편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약속하진 않지만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한 결단을 우리 부모들이 보이는 것, 이게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아 세례는 결코 보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험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도 이 아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험으로 생각해서 일단은 세례는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영세라고 하는 것을 사제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우리 아기에게 영세를 베풀면요, 요 아기는 죽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요.
천국에도 가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어디 있냐면 이 중간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연옥도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림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고통 없는 연옥에서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아이를 위해 헌금을 하면, 요 아이가 림보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때쯤 되면은, 이제 부모의 공로가 이한테 쌓여가지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 영세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제한테 잘못 보인다거나 사제한테 뭔가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이가 영세받지 못하고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제에게 영세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사제가 영세를 해주지 않으면 마치 그냥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비참해하던 이제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세례를 이해했던 적도 있고 이런 영향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안 받는다고 못 받았다고 안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유아 세례와 이 아이의 구원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유아 세례에 대한 이해고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중요한 건 우리 아이를 내가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의 신앙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결단을 온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서약인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가 언젠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내게 주어져 있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어떤 힘과 영역들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 공동체 앞에서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지금이라도, 유아세례를 포기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느 땐가 자기 입술로 또 자기의 마음으로 세례를 선택하고 학습과 세례를 받아가지고 머리에 물 받는 이제 이 의식을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기회를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온 거거든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 믿음으로 키울게요. 내가 우리 아이를 정말 언약 자손답게 키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유아 세례식에 데려온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이 뭔가 뭐 멋진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아세례 받는 거 뭐 사진으로 찍고 이렇게 뭐 앨범으로도 만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느 땐가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볼 때, 넌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야. 그리고 너를 언약 자손답게 키우기 위하여 우리 부모는 이렇게 결단을 했어. 이게 그때 내가 썼던 기도문이고, 이때 내가 너를 위해 생각했던 여러 가지 마음의 심정이고 편지야. 그리고 너는 이런 목사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친구들과 또래들 속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 넌 언약의 자손이고, 난 널 언약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적어도 지난 15년 동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입교의 나이가 15살이니까요. 그 15년 동안 이렇게 너를 돌봐왔어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벤트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스스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부모들이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결단할 수 있다면 그때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가 요 의식을 통해 결단하는 거예요. 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한 300명의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 유아 세례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제 서양문을 읽는데요. 한번 요 서양문 한번 같이 한번 열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양문 보시는데요. 제가 한번 화면에 띄워 볼게요. 자, 화면에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화면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서양문이 있습니다. 1부터 5까지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여러분이 지금 무음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으로 읽는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제가 한번 소리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아이들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또한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와 더불어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교리들을 그에게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수단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그를 양육시키기를 힘쓸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겸손히 약속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줄 겁니다.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나는 신앙의 교리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심히 가르치고 또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양육시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정말 약속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서약이 돼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 고백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교훈들 한번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우리 아이 스스로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주인이 되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당신은 아이를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자녀를 위한 신앙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서 어떤 아이가 될지,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요, 부모로서 본이 되셔야 합니다. 예, 좀 이렇게 여러분 그 아이를 유아세례 주면서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정말 어떤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아이들은 보는데 향후 한 몇 년은 부모밖에 안 봐요. 예. 어린이집 유치원 정도 가야 그때부터 친구도 보이고 선생님도 보이지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유일한 사람이 엄마, 그리고 내가 만나는 유일한 사람이 아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은 뭐 형제간이 있다면 형제간인 거죠. 그렇다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부모가 미치거든요.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부모가 말씀 보는 사람인지, 부모가 신앙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인지,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통계 보니까요, 20대 청년들 중에 내가 신앙의 영향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92%가 엄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92%의 20대 청년들, 신앙을 갖고 있는 이제 이 청년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엄마라고 말하는 게 92%, 그리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라고 말하는 분들은 42% 정도, 4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마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기하게 아빠는 별로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빠는 별로 안 중요한 게 아닌가, 아빠한테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들 정말 많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아빠들 회개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주의 도와 훈계로 우리 아이들 잘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저희 교회랑 함께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뭐 영아부, 유치부 이런 부서에서 엄마들을 위해서 많이 교육을 해야 되고요. 우리 아기들에게 직접 무언가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교회에서 계속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육받으신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아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들려주고 또 보여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 앞에 노출되어지기 전에 거대한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앞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의도와 훈계로 잘 지도하는 것 필요하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유아 세례는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부모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자녀의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사람들 앞에 서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본이 되고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자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단추가 끼워질 때까지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결과, 내가 원했던 시간,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우리 아이가 믿음을 갖게 되거나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라는 이 말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만들어주고 형성해주기 위하여 애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아 세례를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유아 세례 이제 받을 텐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좀 보시면서, 진짜 너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어. 정말 우리 가정을 언약 집안으로 만들고 싶어. 그리고 이걸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입술로 예라고 대답하고, 우리가 아이와 함께 이걸 가지고 정말 이렇게 딱 사진을 찍고, 이걸 가지고 결단을 했어. 정말 우리 부부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기를 결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는 동시에 이렇게 많은 아기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렇게 많은 정말 믿음을 가진 부모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다면요. 이 교회 역시 한 아기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회가 그런 마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온전한 교회, 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은 그런 교회 공동체로 더 교회를 빚어갈 수 있도록 더 애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기들 데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또 모임하는 거, 7편의 강의를 막 듣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온 마음으로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 유아 세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주님,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넘어서 그 언약 안에서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데까지 주님, 우리 부모들이 노력하고 교회가 함께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영광스러운 유아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이 유아 세례식 앞에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부모들의 영혼이 이 일을 위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식으로 유아 세례 예식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